네, 오늘은 비유 강해 설교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37절이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예,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는 낡은 옷, 또 새 옷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고 새자가 붙은 이 카이노스라는 존재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속옷과 겉옷이 하나 되는, 속옷과 겉옷이 하나 되면 그것이 완벽한 신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 그것도 갑옷이 되고 아름다운 옷이 되고, 이런 옷에 대한 정리를 좀 해두었고요. 오늘은 이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자가 붙었죠. 여기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새자가 붙으면 어떤 새로운 시간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 세상이라는 시간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이 세상이라는 시간이 바뀌어져서 다른 시간, 다른 차원의 시간, 영혼의 시간, 시간 밖의 시간, 영생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이제 바뀌어졌다. 시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도주가 문제잖아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경에 한 200회 이상 계속 등장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등장하고 어느 부분에는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라, 또 어느 부분에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은 나시린 얘기가 나오고, 어디 먹으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는 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포도주와 또 등장하는 새 포도주, 두 개가 등장하니까 둘이 등장하는 건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 율법, 성전,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 진리, 이런 쪽, 복음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 낡은 것은 지나갔어.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환자들, 병자들, 나병 환자, 문둥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새 옷 입어, 새 포도주 마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얘기, 온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로 온 이야기나 어떤 마시는 술 이야기, 이런 포도주가 아니라 이건 하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과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양식을 취하는 자가 되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포도주도 새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된 포도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간, 그런 포도주, 그러니까 새옷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뭔지, 포도주, 야인이라는 포도주. 한번 잠깐만 209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 의미적인 부분만 한 구절씩 한번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도 전부 새로운 할 때 새로운, 그 다음에 새 것, 전부 카이노스예요. 새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 시간이 바뀐 것,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이것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9장으로 가보시면 노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마셨다, 샤타, 포도주를 마시고 흡수해서 취했습니다. 취했다는 말은 샤카르, 즐겁다, 술 취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 발가벗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때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또 포도주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냐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포도주 자체, 포도주 하나만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새 포도주,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구별되었을 때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 포도주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마시고 진리를 흡수하고
위의 차원의 말씀을 흡수하고 취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포도주의 새 포도주의 취향과 똑같아요. 그럼 뭐 육의 몸이 벗겨진 것이고 노아의 모든 육의 몸이 벗겨지고 진리를 다 취하고 깨닫고 알고 진리를 장착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재배열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말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진리가 폭로되었다. 드러났다. 육의 몸이 벗겨지고 진리로 드러난 사람이 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가서 4장 22절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구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여기도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예. 취하여 잔에 포도주 잔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럼 아까 노아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취하여 진리의 말씀을 흡수하여 내 육의 몸을 전부 벗고 진리로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49장 12절에도 유다에 대해서 예언해 줄 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빠이로다. 옷을 빤다는 얘기는 하얗게 된다는 의미니까 육의 것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히 진리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 말씀도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여기 미쳤도다라는 표현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미쳤도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온 세계로 인도해가는, 온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가는 도구단 말이죠. 금잔이단 말이죠. 또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모든 열방들이 그 진리의 포도주, 성령을 마시고 미쳤다. 미쳤다는 말은 뭐냐면 하랄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말의 의미로는 미쳤도다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빛나다는 뜻이에요. 그 포도주, 진리의 포도주 성령을 마시고 빛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빛나는 거죠. 또 이 단어의 뜻에는 미친 척 가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미친 척 가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가장한 적이 있잖아요. 침도 복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침을 흘리 사람에게 치료하실 때에도 치유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잖아요. 전부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표현들은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예, 바벨론도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열방 그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면 빛나게 돼요. 바뀐단 말이죠. 전환된다는 얘기죠. 아가서 5장 1절로 가보시면 나의 노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지금 전부 마시라 그래요. 나의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 예. 나의 모략 향재료 거두고 꿀송이 꿀 포도주와 내 젖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진리를 먹고 진리에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먹고 포도주와 내 젖, 그 다음에 꿀송이 꿀, 전부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마시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서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아가서 7장 9절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예, 좋은 포도주가 여기 나오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가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환시키는 말씀, 그런 의미로 여기도 쓰였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전도서 9장 7절을 가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 내 식물을 먹으라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흡수하면 취하게 되죠. 성령에 취하게 되면 벌거벗게 되는 거죠. 육을 벗게 되는 거죠. 예,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신옷으로 되어져 새 옷을 입는 카이노스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예, 전부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실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여기도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예, 포도주가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하길래? 역시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진리를 상징하고 있고, 예, 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잔치가 되는 거죠. 이제 잔치에도 뒤가 나옵니다만은 사사기 13장 7절로 가보시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취하라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이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나신인이 될 때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 날 때부터 구별되어 나온 나실인.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전부 포도도 마셔라. 포도주 마셔라. 전부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시지 말며, 마시지 말라고 기록된 성경도 부지기수예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독주도 취하게 하는 독주도 마셔야만 성령이 취하게 되는 건데 마시지 말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 포도주는 뭐로 쓴 것이죠? 예수와 그리스도에서 예수로 쓰이는 거죠. 율법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새 포도주가 나와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새 포도주가. 자, 그런 의미에서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 성령, 또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율법에는 취하지 말라는 거죠. 예, 율법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나실인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1장 8절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고기를 말합니다.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세요. 여기도 역시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예요. 그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 구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쓰이는 그의 마시는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역시 이것도 더럽히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앞에 것으로 쓰이는 거죠. 율법으로 쓰이는 거죠. 더럽혀지고 부정한 의미로 쓰여지는 율법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6절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역시 결정된 고기와 포도주를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뭘 줘요? 채식을 줘요. 채식. 여기 채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단어를 쓰였냐면요. 그 의미를 어원을 찾아가 보면 자라라고 돼 있어요. 씨 뿌리다, 퍼뜨리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씨를 뿌릴까요? 성경에는 복음의 씨밖에 없어요. 생명의 씨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 채식, 이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씨를 계속 먹는 거죠. 취하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아니하고 율법의 것은 전부 제거하고, 율법이 제거되어지고 생명의 씨,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위의 차원의 진리를 계속 채워넣어 나가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든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로 상징으로 가장해서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1절도요.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역시 포도주의 의미를 사용할 때 앞에 것으로 사용되는 거죠. 율법의 의미로 거만케 하는 것이죠. 성경을 백독했다 천독했다는 분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있을 때는 거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래 차원의 가진 것을 가지고 땅의 차원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떠들죠. 자랑하죠. 간증하러 다니죠. 또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했다고 많은 간증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간증은 자기 자신의 것만이에요. 예, 그것이 대표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주셔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나름대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을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간증은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는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방법은 그 무궁무진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분에게 맞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간증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간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맞는 간증이 있어요. 물론 그 간증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은혜를 받는다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래 차원의 거예요. 아래 차원 땅의 것이라는 얘기죠. 위의 차원의 것으로 줄 때에는 누구에게든지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도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 없어요. 젊고 빛나는 금 같은 믿음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 똑같은 영이에요.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고 누구는 유명하고 누구는 유명하지 않고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씀은 동일하다. 영의 세계는 동일하다. 똑같은 영이고 똑같은 믿음이고 크고 작게가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를 발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입니다.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은 옛날에 이제 술 먹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봐라. 술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율법의 의미에서는 그걸 율법을 취하지 마라. 율법대로 살지 마라. 진리를 취해야지.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래서 보지도 말라. 이게 율법의 의미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잠언 31장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면 그 독주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게 되어지면 이 포도주를 통해서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의미, 마신다는 의미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둘로 주어진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의미로서 율법과 진리로서의 의미를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세자가 붙어요. 네. 곡식과 호세아 2장 8절. 그동안은 세자가 안 붙었었는데 이 호세아서 얘기 부분에 와서는 새 포도주라는 앞에 세자가 붙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 것, 새 피조물로서의 어떤 새자가 붙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해 준 것을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어도 율법의 말씀이 더 씌워져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기간까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져요. 호세아 2장 9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전부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는 거. 새 포도주를 도로 찾는다.
진리의 의미를 찾게 된다. 율법에서 진리를 찾게 될 때가 오게 되죠. 누구든지 처음에는 율법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가면 처음에 그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진리 내면 세계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입니다. 밭에 감춰져 있어요. 전부 내 마음밭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모든 비밀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해요. 물론 어느 시점까지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은사자이지 복음 전환자는 못 돼요. 은사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환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발견을 못 해요. 그것이 최고이니까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내 몸에 어떤 현상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최고 아니냐 말이죠. 엄청난 사실 아니냐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을 다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장악하셔서 내 것이 아닌 그분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이제는 빨리 내 내면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아하,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셨던 영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발견하면 이분이 일하시고 이분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분은 이미 내 안에 계셨어요. 이미 초월적인 의식으로 내 안에 계셨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빨리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은사를 주장하는 분들은 빨리 그 은사에서 벗어나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를 계속 주장하고 은사주의에 빠져 있으면 계속 그분을 만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어떤 현상적인 것을 기대해요. 내 몸에 어떤 형상적인 것이 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내 안에 하나로 계시는 겁니다. 그분과 나는 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나는 그분과 하나였구나. 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네? 라고 일치가 되는 순간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했던 모든 은사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 자체가 되어서 그분으로 살아가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안식하고 샬롬, 평강, 화목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부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잖아요. 예, 계속 맞으셔야 돼요. 맞아야 속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채찍으로, 사건의 채찍으로, 질병의 채찍으로 속수를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다듬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분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그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 그러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은사, 능력 필요 없는 거. 왜? 내 자신이 능력이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고 내 자신이 하나님, 신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7장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나에 모이며 나를 거역하나도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진심이 되어지면 진리로 이루어지게 되면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 새 포도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9장이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게 내 안이 바르게 장착이 되어야 되지, 바르게 진리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후진하게 된다, 후퇴하게 된다, 후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요에서 1장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예, 황무하면 밭이 황무하고 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읽어줘야죠. 내 마음 땅이 가꾸어지고
내 마음 땅이 드러나야죠. 황무하면 안 되죠. 황무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내 내면의 세계에 있었던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순간 그분은 계속 나를 채찍질 하시고 기름칠 하시고 내 사건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속수로 사용하셔서 계속 나를 드러나도록 치시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성격,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포악함,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의 악, 더럽고 추함들이 계속 말씀으로 드러나요.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막 밭을 갈아엎으시고 맷돌로 갈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갈아엎어버리면요, 처절한 자기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황무해지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없죠. 완전히 새 것 자체, 그분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이게 갈아엎어지기 전까지는, 갈아엎어져서 완전히 말씀이 정렬이 되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장착이 되어지면 카이노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흘러요. 기름이 넘쳐 흘러요. 생명수가 넘쳐난다 그 말이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제 그분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면, 그분의 응답으로 아마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럼 진리의 샘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도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큰가 아름다움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렇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주님이 행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성만찬식에는 의미가 없고 주님이 해주시는 성만찬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지, 너희 안에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임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성만찬식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파루시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성만찬식은 끝난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먹고 떡을 마시고 피를 마시는 거죠. 진리를 마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먹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어떤 재림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마지막 날이에요. 각자의 마지막 날이에요. 파루시아가 임한 거죠. 파루시아가 임하면 그땐 산 것이 되어져요.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진리의 떡과 진리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 내 살을 먹고 내 뼈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진리의 떡, 진리의 포도주 그걸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합일이 된다. 에하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면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가 되어지면 기도의 의미도 찬양의 의미도 금식의 의미도 모든 그 단어의 의미들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뭐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그분이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아뢰고 막 구하고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를 듣고 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도 내가 육의 껍질이 벗겨지고 진리로 덧입혀졌을 때를 깨닫는 것 자체가 찬양이에요. 에하드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다른 어떤 뭐 은사적인 것, 능력적인 것 이것이 필요 있을까요? 기도도 자세히 그래요. 기도도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들 하지 진리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합일이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한다. 에하드. 완전 하나의 합일체가 되었다면 그냥 내 안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면 그냥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포위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영인데 내가 영이 되었는데 더 이상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피타소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말씀이 배열되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에피타소하면 돼요. 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에피타소가 되어지면 말씀이 재배열되게 되어지면 영이 하나인데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 안에 있는 소원을 그냥 아뢰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의미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이노소 술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율법에 머무르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방탕한 것이니 그러잖아요. 이 방탕한 것이니 의미를 찾아가 보면 소조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방탕한 것이니 구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소티아, 무절제, 허랑방탕, 소조가 아니다는 말이죠.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율법에 머물고 있으면 구원의 상태가 아니다. 소조가 아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영의 충만한 받아라. 플렐로 가득 차게 하다. 성취하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 이런 부분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은 포도주가 성령이라는 것이고 이 포도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죽 부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가죽 부대가 나와요. 가죽 부대는 이제 아스코스라고 해서 주머니 가죽 부대. 예수라는 가죽 부대, 포도주 율법이 있었고 그리스도와는 포도주 두 번째 가죽이 있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예, 낡은 가죽 부대가 바로 나의 옛 마음, 옛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 일질이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 피는 포도주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옆구리,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뭐가 나온 거예요? 포도주 성령이 흘러나온 거죠. 땅에 쏟아졌습니다. 내 마음 땅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 땅이 새 부대가 되는 거죠. 쏟아진 그 땅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터지는 부대는 나의 옛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옛 마음이 옛사람이 터져버리고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면 쏟아진 바로 그 땅이 얕바사예요. 드러난 땅이에요. 진짜 땅이에요.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 부대와 낡은 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져 가는 거죠. 쏟아지고 에케오, 쏟아졌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은 계속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예,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은 진리니까 진리, 성령, 그리스도, 물, 피 다 하나란 얘기죠. 그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땅에 쏟아지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쏟아지니까 내 옛 낡은 포도주는 터져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낡은 포도주가 터져버리니까 이제는 새 포도주만 남는 거죠. 새 포도주가 돼요. 그게 진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었다 에케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기오스, 여기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령이죠. 우리 마음에 카르디아라는 마음에 부어졌어요. 부어졌으니까 누구스의 복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 복음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옛 것은 터져버리고 내 부대는 터져버리고 새로운 부대로 누스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서가 새 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새 영, 새 마음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것이 카르디아의 마음에서 누스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내 옛 마음을 터뜨려서 그 포도주가 우리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쏟아져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져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새 포도주예요. 카이노스 존재가 된 진리의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나의 옛 부대가 이미 찢어진 거예요. 터졌어요. 마음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랑이라는 포도주가 진리라는 포도주가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나라고 하는 마음 이미 그런 새 부대로 땅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새 부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8절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로 할 때에는 네오스 시간이 완전히 다른 영생의 시간, 시간 밖의 시간, 영원한 시간. 또 새 부대 할 때에도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적인 것, 완전히 다른 것, 새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이 마음 성전이 낡은 성전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 성전으로 마음성 심령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되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진 내 마음,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생이라는 생명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존재로 되어져서 이제는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 또 네오스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39절 계속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건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 묵은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는 율법이잖아요. 이 새 술에 취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과 눈이 바꿔져요. 새 것이 부어지면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포도주는, 육이 좋아하는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 율법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새 것을 원하지 않고 내 것이 좋아, 이거 계속 갖고 있길 원해,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새 술에 취하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영적 존재, 초월적 존재,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보면 이런 이제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꼭 사흘 되던 날이에요. 사흘 되던 날. 그리고 뭐 마리아 마르다 또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이 그 거하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셔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흘 됐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틀을 유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틀을 더 유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반드시 사흘 되던 날, 하루 이틀 사흘이 되어야 되죠. 오늘은 귀신을 쫓고 내일은 병자를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리라는 그 말이 원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나흘째 되는 날 완벽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갈릴리 가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 가나는요, 바로 세우다, 갈대, 가지, 지팡이 또는 바로 세우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바로 세우는 가나의 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바로 세우는 잔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흘 되던 날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것이 문제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의미가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 큰 산이 무너질 때입니다. 율법의 교회가 무너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무너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24장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포도주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암흑으로 기쁨이 소멸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포도주가 모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받게 돼요. 포도주가 없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포도주를 사서, 포도주를 내가 샀을 때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좋은 것이죠. 연회를 베푸시게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연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전부 좋은 의미로 여기서 지금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연회가 일어나야 돼요.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사흘 되던 날이 되어서 성령이 운행하는 바로 세우는 잔치가 내 안에서, 갈릴리 가나의 잔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완벽하게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단 말이죠. 이사야 55장 1절.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제 목마른 자들은 누가요? 아무나 살 수 없어요. 목마른 자들만 살 수 있어요. 목마른 자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목마른 자들인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이 와서 진리를 먹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생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마른 자가 와야 돼요. 목마른 자가 와서 진리를 먹게 되고 목마른 자가 와서 생수를 먹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7절.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는 율법의 교회가 무너질 때인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숫바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율법의 교회. 예, 율법 자체. 내 안에 있는 큰 산. 이것이 무너질 때입니다. 뭐가 없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율법의 포도주가 율법의 포도주는 이게 완전히 떨어져야 되고, 진리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진리의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포도주가 모자랄 때다. 지금 시대적으로 내 안도 마찬가지고 이 포도주가 모자랄 때 율법의 산이 이제 무너질 때가 된 거예요. 예. 이 진리가 모자라잖아요, 지금.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인 줄 알았던 율법이 진리가 아니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큰 산이 무너질 때라는 얘기죠. 그걸 깨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라왔던 율법, 내가 믿고 따라왔던 예수의 세계,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 예수의 세계는 철저히 무너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구나. 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이제 큰 산은, 율법의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때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여자여, 귀내, 생명이 없는, 씨가 없는 귀내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때가 이러죠. 예수님 때에 민감하셨잖아요. 때가 와야 돼요. 십자가 질 때가 와야 되니까 정확한 그때, 정확한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레고스 포이에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포이에오. 되어지게 해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제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있어요. 돌 항아리. 또 두세 통 들어요. 그것이. 항아리가 있다. 이게 뭡니까? 7날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6층계, 7층계, 8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4다리로 기어다니던 짐승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2다리로 된 사람이 되는 날이 6째 날이에요. 이 6째 날이 반드시 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 듣고 첫째 날부터 계속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그런 과정도 되어지고요. 7날의 창세기 1장의 7날의 과정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6째 날이 와야만 이 돌 항아리가 놓여져서 케이마이 놓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놓여져서 거기에 진리의 물이 채워지는 거죠. 꼭대기까지, 머리까지.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구까지 채우니 머리까지 채우게 된 거죠. 꼭대기까지 채우게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물을 떠서 갖다 주면 그때는 알아요. 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죠. 연회장이라는 사람 있죠. 연회장. 알키트리클리노스. 이건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아르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단어에다가 트레이스 셋이 합쳐졌어요. 거기에다가 클리노, 낡아지다, 경사지다. 세 개의 기대는 의자가 달린 상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세 개의 심상이, 세 개의 상이 달린 방, 이런 뜻을 가진 자가 연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지금 트레이스 셋에다가 통치, 셋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셋의 통치를 받아야 할 방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통치는 뭐예요? 3번 죽어야 될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오늘은 귀신을 쫓고 내일은 병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는 이 3번을 다 거쳐야 될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이걸 거치지 못했어요. 연회장은. 근데 물동은 하인들은 알아요.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죠. 그렇죠. 연회장은 아직 이 셋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진리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예, 물떠온 하인들은 반드시 아는 거예요. 왜 알게 될까요? 물을 퍼올릴 때 물떠온 퍼내다 물을 깃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을 길러오면 이 사람은 물을 기를 때 아랫물을 떠서 위로 올리는 순간 진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사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기도원의 300명 군사들을 할 때 그 사건이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려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예, 이 아랫물을 떠서 위로 올리는 순간 진리의 물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물을 퍼올리는 순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죠. 물을 길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창세기 24장 16절 리브가 얘기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물에 내려가서 아랫물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올린 물을 짐승이까지 약대에게도 사람에게도 마시게 해줘요. 그러니까 진리의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떠오면 물을 기르면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을 떠왔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가 디아코노스, 이 하인들은 디아코노스잖아요. 아는 거죠, 진리를. 연회장만 몰라요. 그래서 옛 언약, 옛 사람, 낡은 옷,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심판하여 파괴시키시고 멸망시키는 이유는 새 것을,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으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포티데미 벗어버리고 집어치우다 세우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카이노스 안드로포스예요.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 예, 새롭게 되다는 것도 네오스 신선한 입으라 엔디오 정장을 거치는 거죠. 새 사람을.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위에 부끄러움 말이라. 예, 심령으로 새롭게 됐다. 심령으로 새롭게 됐다는 말도 푸뉴마 마음이 카르디에서 누스로 바뀐 그런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영이죠. 부끄러운 말도 입에 부끄러운 말 아이스크로스 부끄러운 거기에다가 로고스 말씀 이게 합쳐진 말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했던 모든 말들이 부끄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뭐가 돼요? 분, 악의, 해방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했던 모든 말들이 되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새 포도주가 새 것이 부어지면 그 새 포도주가 진리의 포도주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내 옛사람은 터져버리고 내 마음 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거짓말을 말라 그러죠. 예, 육의 판단을 했던 모든 것, 육체의 기준으로 했던 모든 것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육체의 기준으로 했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을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예, 이 새 사람 아까 말씀드린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에요. 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더라. 에피크노시스 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에이콘 새롭게 하심 아나카이노 새롭게 하심 아나카이노 아나카이노는 아나 위로 더하기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 위로 된 새로운 존재를 말해요. 새롭게 된 자는 위로부터 된 새로운 존재가 됐다 말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의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새 일을 행하고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면 나타난다는 말은 싹이 튼다는 얘기죠. 어린 싹, 새싹이, 새싹이 영으로 되어진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카타바이노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예. 카이노스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단장할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부는 ним프의 젊은 신부 베일을 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내로 씨 있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코스메오 순서대로 놓다 정돈하다 단장할 것 같다. 예. 바로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 새 옷 이 모든 것을 입은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 새 옷 그것을 입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로 씨 있는 남편을 위해서 된 것이니까 그 씨가 나에게로 넘겨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물질 세계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은 이제 내가 보는 관점에 바뀌어져서 영적인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보여지는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었던 모형이고 그림자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럼 이제는 그런 모형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청자가 되어서 새 옷을 입은 존재 새 포도주를 마신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내려온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존재로 되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에아드가 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